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없고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은 여전히 바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가 그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인편으로든 소문으로든 들었던 바울은 아마 그때 에베소에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당장 선교지를 떠날 수 없었던 바울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궁금한 것,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컸는지, 대단했는지, 또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커요. 2026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살펴봐도 1장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구나,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려면 실제는 4장까지를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4장까지 다 읽어보면 이 실제의 문제는 바울과 두 번째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두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후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아볼로의 지혜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지혜의 말에 푹 빠져 들어갔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아볼로의 지혜로운 말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 그 로마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 들어보셨잖아요. 그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여겼던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유행,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는 거였어요. 지혜. 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여전히 이 지혜와 지식의 말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도달하고 싶은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아볼로를 얘기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 로마 다음으로 컸던 도시였어요. 대단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던 거였어요. 이 도시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학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육의 도시 어디예요? 뭐 대전, 뭐 충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의 학문의 중심지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무려 4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당시 40만 권이면 온 세상에 있었던 모든 책은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성경을 번역한 것도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은 다 무슨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뭐 히브리어. 여러분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그런데 이 히브리어였는데 히브리어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것을 번역되어 나온 성경을 지금도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전통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70인역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었는 그 성경책을 70인경,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70명이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70명이 이 작업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72명이 했는데 둘은 그냥 빼고 70명이 이 모든 성경을 풀었다 해가지고 해석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었으니까 이 성경까지도 학문으로 여기고 이 학문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학문의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고 그곳 출신이 바로 아볼로였으니까 얼마나 지식적이고 지혜로웠던 사람이겠어요. 이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 18장에서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언변이 좋았고 지혜로웠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변이 좋았다라는 건 말을 잘한다 그 의미도 있지만 뛰어난 학문의 소지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의 사람이 바울의 후임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고 야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다 사모하는데 그렇게 고차원적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니까 그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말에 빠져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문제는 점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극기야 교회 안에서 전임 목회자 바울하고 후임 목회자 아볼로하고 누가 더 좋으냐라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서로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주장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자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두면 교회가 갈등으로 분열되겠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세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사이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례 문제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서 누가 좋은가로 편이 갈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편이 갈리는 현상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세례 때문이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래서 나는 바울 목사님 편이야. 나는 바울 목사님한테 세례 안 받았어. 나는 후임 아볼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렇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 베풀었냐? 너희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오세영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가끔 직장이나 학교에서 세례 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이기도 하고요. 학교가 있어요. 믿음의 기업들은. 세례 받았는지 교회에서 확인해 와라. 저도 학교 갈 때 신학교 가는데 세례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증명서에 세례 받은 날짜, 그리고 어느 교회, 그리고 그 수세를 준 목사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인가? 잘 모르겠다라. 어떻게? 시골교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언제 며칠 몇 날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창고에 들어가서 옛날 서류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전화해 주는 거예요. 서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이 중에도 분명히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 있어요. 군중 세례 몇천 명, 몇만 명 놓아놓고 여러 목사님이 그냥 가면서 이렇게 찍고 갑니다. 그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세례도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오세영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세례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누구에게 속하였다면 그것은 세례를 준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도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푸비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례보다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십자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립시키면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의미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여전히 교인들에게요 매혹적입니다. 지혜의 말을 하면 누구나 수긍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을 처음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병이 낫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 생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사 잘 돼요, 만사 형통해요, 병이 나요. 그러면 믿음 좋고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구도자들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깨닫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지역과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욕망을 가진 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얻으면 교회 와서 세상이 요구하는 지혜를 내가 얻었다고, 세상에 구하던 것을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했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이 큰 소리 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이렇게 복권에 내가 당첨됐어요. 교회 앞에서 자랑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자녀가 명문대 진학했어요.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 되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지고 얻게 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의 결론에 가서 3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3장 21절에 가서도 한 번 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침투되어 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세상과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 그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은 달라야만 합니다.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3장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람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만물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가지신 만물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지혜 하나를 얻었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적 하나를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주식이 오늘 100원 올랐다고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 100원 올랐다 자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재용 삼성 회장이 우리 르노 삼성에서 신차가 나왔는데 나 오늘 신차 타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자랑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지금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세상적인 것을 얻고 세상 것을 얻지 못하고에 따라서 내 얼굴과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요? 두쫀쿠. 여러분, 이 두쫀쿠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에 따라서 나는 시대를 좀 누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시대에 뒤처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나를 판단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쫀쿠 얘기한 겁니다.
세상의 학력, 세상의 평수,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한다. 여러분, 그건 것들로 내가 얻고 얻어지지 않은 것들로 내 기분이 달라지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 그러면 분열돼요. 십자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교회 다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무언가를 추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게 되는, 분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비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 하나 있고 없고로 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후창하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끝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나 진짜로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나 꽤나 철판이 두꺼워요. 우리 교인들 창피한 거예요. 내가 고백은 세상 자랑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보다도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두 쫑구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내 아들 명문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속상해 못 살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사는 아파트보다 더 높은 평수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 주소가 그것으로 얼굴이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붉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일수록 그래요. 아이들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장난감 가게 가보세요. 난 저 장난감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엄마 막 끌어안고 막 뒤집고 거기서 막 뒹굴잖아요. 나 이거 사달라고.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장난감 안 사주면, 그 장난감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장난감이 아니라 그 장난감 할아버지라도 다 사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거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있는 요 장난감 하나, 요거 없으면 죽는데 그 장난감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사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아이의 철없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오롯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생활과 거리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삶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 그 정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세상은 명예, 세상은 평수, 세상은 돈, 학력 가지고 제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와 정반대의 것들을 제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1장 이후에 보면 십자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꺼리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멸시받는 겁니다. 십자가 천하고 약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오늘 본문 읽은 바로 뒤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미련덩이인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지혜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공부하러 오래요. 목사님, 이제 박사학위 할 때 안 됐냐고. 내가 그럴 겨를이 없다. 이제는 공부할 머리도 안 되는 것 같다. 목사님, 그래도 박사하고 오세요, 학교에.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오면 제가 제일 많을 거래, 나이가. 박사학위 받는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을 거래요.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대원 신학석사로 끝나면 그걸로 좋겠어요. 신학석사가 끝나고 10년 공부가 끝나고 더 이상 석사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3년 석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교수 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끝나면 석사 가거나 석사 반조 받으면 박사 과정 받으니까 이제 유학 가고 이제 교수 되려고 하나 보다. 우리 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학교에서 신대원 하고 바로 석사 갑니다. 석사 끝나면 바로 박사까지 과정 받아요. 교회에 목사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나 공부 박사까지 끝내고 현장으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바글바글 하다라는 거예요. 다 박사예요. 그 중심 한가운데 시대가 그런 거니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뒤처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또 한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재직 수련회 했을 때 여러분 그 책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한국교회 보는 그 책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그 책 속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교인들은 학력 상관없다. 어떤 목사님 와도 인격적이고 좋은 목사님이 되지 학력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교회는 학력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존 교회에다가 이력서 내죠. 제가 이력서 내잖아요. 바로 탈락입니다. 왜? 박사 아니니까요. 그런 실정이에요. 이력서가 수백 통이 옵니다. 걸러집니다. 뭐부터 볼까요? 학력부터 걸러요. 사대문 안에서 목회한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삼성에서 경력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가, 우리 회사 오는가 그거 먼저 본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상에 약한 자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처럼 세상에서 짓밟히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것들과 같은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이에요. 그런데 16장은요 마지막에 첨가하는 말이고 인사하는 말이어서 실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5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읽었어요.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15장 부활장,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도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세상에서 풀면 꼬여요.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해결되고 선하게 합력하여 하나님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라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거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구하는 지혜, 이적 구하는 것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지혜, 이적 구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이 지역,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로마가 가장 크게 구하고 추구했던 게 뭡니까? 군사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칼을, 군사력을 추구했던 그 로마,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칼로 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부유한 나라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나라 1등, 2등 뽑아보세요. 돈 있는 나라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유한 나라 자살률이 돈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싸우는 집안 아니요. 돈이 많아서 싸우는 집안이 많아요. 학생들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병이 될 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누구보다 센 분이에요. 누구보다 힘 있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죄악된 세상, 모든 죄악의 인간을 다 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는 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보다 힘있고 누구보다 부자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보세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충분히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혜로웠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무지한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맞았어요. 침 뱉으면 그 더러운 침 그대로 맞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그 아픈
받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뛰쳐내려오지 않고 못 받는 그대로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특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결과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 심판받아야 되는, 지옥 가야 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사람이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채 예수 믿는 반쪽짜리 신앙인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사랑 오직 주님 십자가,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 십자가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